1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선택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25년 3기 VIP 명단을 작성해 주세요. 일시는 1월 12일 주일에서 26일 주일이고 방법은 작성지를 보고 작성하여 목장별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은 각 목자 목녀입니다. 25년 재직을 임명합니다. 일시는 1월 26일 주일이고 직분은 서리 집사입니다. 목자 목녀의 추천이 있습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1월 1일 수요일에서 21일 화요일이고 금식 내용은 미디어와 육식입니다. 기도 방법은 금식 유튜브를 보고 매일 기도하면 됩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총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1월 12일 주일 오후 3시 30분이고 주제는 목자 목녀 연합수련회 확신의 삶을 통한 목장 활성화입니다. 강사는 한명석 목사님입니다. 담당은 좋아좋아조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싱글 목장 홈파티가 있습니다. 시간은 1월 18일 토요일 저녁 6시에서 8시고 장소는 사택입니다. 주제는 나, 너, 우리이고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1월 19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담당은 황혁규 목자님과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행복한 만남 1이 1월 19일 주일 점심시간에 있습니다. 담당은 박혜선 목자님과 김복순 목녀님입니다. 찬양팀 연합 세미나가 있습니다. 시간은 1월 26일 주일 오후 3시 있고 장소는 구리 동성교회입니다. 주제는 예비 사역자의 삶이고 강사는 박상원 목사님과 최규성 목사님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가정교회 싱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25년 2월 6일 목요일에서 8일 토요일이고 참차 신청은 25년 1월에서 1월 15일입니다. 장소는 보람원이고 회비는 7만원입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아퇴행 등 5. 믿음의 사람이 사는 법. 수요 예배, 기독교 에센스 2, 선악과 사건, 치명적인 유혹.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회와 목자 목녀 미니 수련회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갈 때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월 11일에는 치앙라인 목장, 1월 18일에는 어울림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월 12일에는 미얀마 목장, 1월 19일에는 주사랑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요즘 간증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간증 중에 하나가 김장훈 우리 가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분의 어머님은 목사님이시고 또 이 김장훈 이 가수는 목사님을 어머니로 두었지만 신앙이 없이 이렇게 인생을 함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 병원 신세를 오래 지었고 또 성장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행복할 수 있다.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연 한번 하고 나면 몇십억의 돈을 벌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통장에 영원히 찍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몸은 더 힘들어지고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순간까지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관계도 자기 인생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내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내지지가 않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백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셔서 이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오기까지 6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나이가 62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진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김장훈이라고 하는 이 가수는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는 법은 생명 중심의 삶이다. 믿음의 사람이 사는 법은 생명 중심의 삶이다. 시작. 믿음의 사람이 사는 법은 생명 중심의 삶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회 출석을 얘기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세례받은 사람,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좀 배운 사람,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봉사 충성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할 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얼마나 해내느냐, 해내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 사는 법이 뭐냐? 생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이 사는 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 법을 따라서 생명 중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하심과 하늘의 상과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 요한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이 5권의 성경에서 요한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3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다. 이 얘기를 요한 사도는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3가지의 복음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 3가지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몰라도 됩니다. 오늘 신지숙 자매가 삼독제 하고 있다는데 놀라운 일이죠. 2달 만에 1독, 1달 만에 1독, 이제는 15일 만에 1독. 어렵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 3가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가 우리에게 남는데 그것은 생명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공적이나 어떤 공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진짜로 믿고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라는 거,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분명한 복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하는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록을 남겨놨을까? 기록은 우리가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죠. 과거의 기록은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왜 기록 곧 역사를 남겼을까요? 보통 역사에 대해서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역사를 배움으로써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 있었던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달으면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가 없는 사람은 현재를 제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라는 역사를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알고 역사를 알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해야 될 교육 중에 한 가지가 역사 교육입니다. 역사관이 바라야지 올바라야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처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역사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알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삶의 지혜가 생긴다. 지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역사 공부하십시오. 그 역사 공부의 하나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은요, 다 역사책입니다. 다 있었던 사실이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역사를 배움으로써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기준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비판하게 되고요. 사고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도 비판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사고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있을 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삶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지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적인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성경을 꼭 중심에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인데 이 역사를 배워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유익함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서 유익함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인데 그 역사인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받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역사 공부, 성경 공부는 필수이고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남는 삶을 선택합니다. 남는 삶을 선택합니다. 시작. 남는 삶을 선택합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록을 남기게 하셨는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진짜 남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남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다 남기는 삶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잠도 줄이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줄이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에 남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남는 삶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남는 삶, 그것은 곧 믿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남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진짜 남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믿는 삶을 사는데 그 믿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림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믿는 삶. 그것이 진짜 남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 공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당한 거, 최선을 다한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은 거 알아내는 거, 그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남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었던 그 믿음만 남습니다. 여러분, 남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남는 삶을 선택하시고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믿는 삶이 왜 우리에게 남는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남는 겁니다. 다른 것은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는 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남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병낫게 했습니다. 안진병기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일로 잡혔습니다.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그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은 반역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사람들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했냐?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무엇이 옳은가? 당신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남는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라고 말했던 것, 그것만 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집니다. 물거품 같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무엇이 남는 것인지 판단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남기겠습니까? 뭘 남기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삶이 남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믿음으로 살아간 건 내가 안다. 다른 건 다 주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산 것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삶 속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아는 삶, 오직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화를 하나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에서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슬레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웨슬레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천국 문 앞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를 만들었고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많이 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감리교인들이 천국에 몇 명이나 들어갔을까? 수문장에게 묻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천국 안으로 감리교인이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수문장에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수문장에게 묻습니다. 너 감리교가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 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웨슬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리교인이 아무도 없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지방에 있던 장로교인들이 천국 들어갔나 보다. 그러고 다시 질문합니다. 죄송한데 장로교인들은 그럼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장로교? 옆에 사람은 수문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장로교가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웨슬리가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개신교가 아니고 천주교였구나. 잘못 내가 믿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그럼 천주교인들은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다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천주교인? 천주교 알아? 모르겠는데. 대답합니다. 천주교인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들어가냐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수문장에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 가볍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다른 삶 살지 마시고 꼭 남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는 삶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와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남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손해보셔도 됩니다. 다른 건 다 약해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만이 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남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남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 칭찬과 하늘의 놀라운 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바르게 합니다. 목적을 바르게 합니다. 시작. 목적을 바르게 합니다. 31절입니다.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 할수록 한 가지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얻게 하는 것. 생명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생명 주시려고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까? 생명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르게 서 있어야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만큼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한 만큼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생명 중심입니다. 생명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생명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생명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창조의 일절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거. 생명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회복의 중심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생명 중심이라면 우리도 생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구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셔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면서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다시 생명을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 회복의 완성의 날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이다. 생명 중심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아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영생은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영원토록 사는 영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사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냥 이 복음이 없이 살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여러분 꼭 마음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을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르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해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구나.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이 복음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다시 생명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은 뭔가? 생명 중심의 삶입니다. 그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와 주인이라는 걸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어도 살고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생명 회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시고 그것을 목적 삼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 제자가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 주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목적을 바르게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으니까 그 죽음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가 정말 날 믿느냐? 죽은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말하다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천국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시험이 없거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출근 시간이 없거든. 주부가 천국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빨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쟁취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만이 그분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신데 어찌 입을 다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VIP 명단을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도 이 영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VIP 명단을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목적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습니다. 성령의 오심이 어떤 목적입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겼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오신 목적은 생명이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생명 없는 곳에 가서 생명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적 역시 생명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중심이 분명할 때 우리의 목적을 바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명을 전하기 위한 지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100%는 안 되겠지만 노력해보는 거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VIP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누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 외에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남과 섬김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면서 섬겨가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서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서 관계전도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지금 밝은 교회 성도로 산다는 것, 이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관계전도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꼭 같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훈련 받으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세에 참여하는 겁니다. 평신도 세미나 작년에 갔는데 올해 또 가시면 더 좋죠. 좋은 일이니까 작년에 못 갔는데 그러면 올해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님들에게 나 평세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회에서 경비를 다 대드려요. 그러니까 꼭 평세에 이번 한 해 결단하시고 평세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장에 참여하는 겁니다. 목장에. 우리 교회
중요한 틀이 목장입니다. 목장. 세 축이잖아요. 세 축. 그 첫 번째가 삶 공부입니다. 여러분 1년에 2번 삶 공부하는데 최소한 한 번은 참여하셔야 됩니다. 일이 있고 저리 일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입니다. 목장에서 나눔을 통해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함께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입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주일연합 예배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설교 노트에 주보에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를 꼭 기록하시고 목장에서 그걸 나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산 증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믿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남는 삶, 정말 목적이 바른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